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2006년도에 슬로바키아의 작은 마을 슈라니에서 한 가정의 가정예배로 시작하여 바로 그 다음 주일에 노베잠키 문화회관에서 빌려서 시작된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엿이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강조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좀 더 열려있고 움직이면서 개방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인교회지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국이 아니고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함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현지 교단 슬로바키아 개혁교단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의 머무르는 민족적인 교회가 아니라 좀 더 우주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현지 교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기로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무언가 움직이고 역동적인 개념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라는 글자가 단순히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존재하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첫째로 선교적인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이곳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슬로바키아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주신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이곳에 이 땅에 보냄받았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곳 슬로바키아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 슬로바키아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체성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체성과 다른 것입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고 이 부름에 우리 교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고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슬로바키아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고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인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정체성이 확고하면은 그 다음에 보냄받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교회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그것도 보냄받은 본래의 목적에서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틀이 선교입니다. 저희들은 이 낯선 땅에 와서 일하면서 애석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벅찬데 뭐가 선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려운 일을 저희들에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요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이 섬기는 우리 집시 마을 중에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병원비를 보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는데 아니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고 되지 않느냐 또 의료보험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의료보험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프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지 교회가 에너지 위기 때문에 교회의 난방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안 온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잘 안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또 난방으로 이제는 그래서 목회의 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좀 따뜻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여기도 난방을 지금 제어하고 있어서 3도 중간쯤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이곳에 있는 동안 저희들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이곳에서 구원의 기쁨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선교적인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책임에 다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은 저희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도록 목사나 직분자나 모두 겸손하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의 엔진입니다. 교회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선교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추진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도와주고 더 낮은 곳으로 나가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합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에 밀려가는 꺼져가는 불빛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로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번 재정을 사용했으면 또 한 번은 다른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재정을 사용해 왔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입니까? 선교한 일이라면 그것이 집신마을이든 신학교 지원이든 현지교회든 영어캠프든 양로원 사역이든 무엇이든 참여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귀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때부터 교회 건물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공동체보다 사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문화원에서 예배를 드렸고 현지교회 한 구석에서 예배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좀 왔다 갔다 뛰어놀면서 학교 건물이나 붙어있는 액자라도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까? 또 학장실에 불러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런 신경 쓰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이 모습이 좋습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공동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본래의 일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굳건히 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기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의, 직장에, 자녀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7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로 노력하며 애선 가운데 그 틈틈 사이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 있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일에, 그리고 올바른 일에, 합당한 일에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은혜가 이 기도 제목으로 차고 넘치는 이 땅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